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
우리 끝이 없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를 안아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지치고 고단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암담한 그 현실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 주님, 그 사랑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시청자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끝이 없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모습 그대로 또 고단하고 지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의 그 끝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함없이 인도하시고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본성에 따라 세상의 불의와 이기적인 탐욕에 이끌렸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고백과 함께 적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오직 우리의 고백과 함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잠겨 깊이 만족하며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지 않도록 오주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찬송이 가득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삶과 호흡을 주시며 영원한 소망을 주셔서 새로운 길을 대담하게 걸을 수 있도록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훌세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곳에 우리와 동일한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홀씨교회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3시에 홀씨 공동체 소그룹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소그룹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방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 맞추기가 생각만큼 그렇게 쉽진 않지만 꼭 시간을 내셔서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와 또 주님 안에서의 사귐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유튜브 홀씨 공동체에 업로드되고 있는 영상 콘텐츠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또 전도의 도구로 꼭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도 홀씨교회는 온라인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 좋아요와 구독, 또 받으신 은혜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많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을 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오늘은 평안하셨습니까? 많은 경우 지난 오늘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아쉬운 마음, 또 그리운 마음이 교차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지금 살아야 할 바로 그 오늘, 바로 지금의 오늘을 생각하면 어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길어지고 사회 전체가 어떤 집단적인 우울감과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요즘엔 더더욱 이렇게 오늘이라는 시간의 의미를 발견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기쁜 일이 생길까? 또 오늘은 또 어떤 즐거운 만남을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희망적이고 기대가 되는 오늘보다는 오늘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은데 다 할 수 있을까? 또 오늘 나가야 할 돈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또 오늘 누가 나를 괴롭힐까? 어떤 귀찮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이런 부정적인 오늘이 더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늘들이 반복되어 쌓여서 하루하루의 삶에 기대감이 없고 무기력해지고 그저 버티며 오늘 하루를 지내는 것이 우리의 어떤 요즘의 우리의 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기회만 되면 도망가고 싶은 그런 오늘, 우리의 고달픈 현실이 잔뜩 묻어있는 그런 오늘, 우리는 그 오늘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022년 홀씨 공동체의 주제인 오늘 은혜가 임하는 통로, 이 메시지가 우리 삶에 깊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오늘이 고달프게 된 그 이유, 또 우리는 왜 그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를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실 이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즐겁지 않고 또 지루하며 어쩌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의 오늘 속에서 마주하게 될 수많은 문제들과 또 무기력한 정서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인내를 가지고 오늘 창세기의 말씀으로 돌아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아담과 하와 또 최초의 사람이 범죄한 이후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4장의 주된 내용이죠. 창세기 3장은 사람이 범죄하여 그 결과로 사망이 찾아왔고 창조의 아름다운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창세기 3장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4장에서는 아담과 하와에 의해 태어난 두 아들, 즉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창세기 4장이 시작됩니다. 이 유명한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문명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뿌리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하여 타락한 사람에게는 그 본성에 사망의 씨앗이 심겨졌는데 그것은 바로 탐욕에 물든 죄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이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정 욕구와 또 허영심에 물든 가인은 아벨에 대한 시기심으로 극도의 분노가 그 마음에 생겼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창세기 4장 7절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탐욕이 가인의 삶을 이끌어서 범죄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끝내 탐욕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탐욕에 이끌려 아벨을 때려 죽이게 되죠. 가인은 아벨을 죽이면 자신의 욕망이 자신의 탐욕이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벨을 죽인 후 그에게 찾아온 것은 어떤 만족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이 이기적인 욕구가 채워지는 그런 만족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과 수치심이 가인에게 찾아왔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따먹으면 자신의 탐욕이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끝내 두려움과 수치심이 찾아온 것과 같이 가인에게도 그런 마음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범죄한 가인은 집을 떠나 놋 땅으로 피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손을 낳아 새로운 문명을 세워가게 됩니다. 17절 말씀부터는 가인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라멕과 두발가인과 같은 저주받은 자들의 어떤 모습이 등장하게 되죠. 라멕은 살인자였으며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힘으로 모든 것을 빼앗는 폭력배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자손들이 세워가는 문명은 그 뿌리에 깊은 탐욕과 욕망 그리고 폭력성이 내재해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삶과 라멕의 삶이 바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가인의 자손들이 그러한 문명을 세워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는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난 인류에게 남겨진 것은 채워지지 않은 탐욕과 또 그로 인한 깊은 불만족, 또 남의 것이라도 빼앗아 만족을 얻고자 하는 어떤 야만적인 폭력성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자손들이 세워가는 문명의 본성이었고 오늘까지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 밖에서 세워지는 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따라서 이런 가인의 문명 속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 새로운 자녀를 주셨는데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셋이라는 이름에는 대신하다 또는 지정하다, 임명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독특한 표현은 무엇이냐면 25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고 표현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셋을 낳았는데 오늘 성경은 그 셋이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씨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셋을 주셔서 아벨을 대신하게 하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지정하시고 임명하셨다. 셋에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셋을 지정하시고 임명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향하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씨라는 것입니다. 탐욕과 욕망 그리고 야만적인 폭력으로 물들어 있는 가인의 자손들 가운데서 셋은 세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는 자손이 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셋은 아들을 낳아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셋이 나온 아들 에노스라는 이름은 또 어떤 뜻이냐면 스스로 고치기 힘든 병에 걸린 상태 혹은 재난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한 상태를 뜻하는 그런 어원에서 유래된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자손들은 스스로의 강함을 자랑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포악함이 가득했지만 셋의 자손 에노스는 스스로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고통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임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한 방식이었습니다. 가인의 문명 가운데 폭력과 탐욕으로 물든 가인의 문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시기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우리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무기력해진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에는 수많은 탐욕과 또 도달할 수 없는 비전, 그리고 야만적인 폭력이 다양한 형태로 가득 차 있죠. 서양의 근대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토마스 홉스는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모든 자발적인 행동은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며 이기적인 인간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은 끊임없이 인간의 인류의 지속적인 보존을 위협하기 때문에 사회 계약을 통해 본성을 제어할 수 있는 권력을 위임시킨다라고 주장했죠. 이러한 주장이 바로 근대 이후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사상적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근대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모든 영역에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 즉 야만적인 탐욕이 그 기저에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세기 말에 이르러서 인간의 이기심을 정당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의 무제한적인 경쟁 원리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강력하게 확산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더 강력하게 인간의 탐욕으로 물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인의 문명, 범죄한 인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났던 그 새롭지 않은 탐욕의 문명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에까지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가인의 자손들이 그랬듯이 이러한 문명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으며 깊은 결핍 속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오늘에 만연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인간이 누리게 되는 전체의 자산은 굉장히 증가했죠. 그러나 더 깊은 결핍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집은 많아졌으나 더 많은 사람들이 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좋은 옷은 많아졌으나 더 많은 사람들이 입을 옷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먹거리는 훨씬 다양해지고 많아졌지만 여전히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과 연락할 수 있는 기회들은 훨씬 많아졌지만 사람들과의 내적 거리, 어떤 친밀감 이런 것들은 더욱 멀어지게 되었고, 의료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병 속에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문명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행복해졌다라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세상이 바로 우리의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의 삶은 보통의 사람들에게 깊은 분노와 무기력함을 가져다주고 더욱이 수없이 퍼져있는 가짜 뉴스들과 정치적인 선동에 이끌려서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아 분풀이하려는 이상한 모습이 우리의 오늘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오늘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지요. 우리는 에노스처럼 우리 스스로 연약한 자들임을, 큰 고통과 재난 가운데서 무기력한 사람들임을, 그리고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임을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에는 사실상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고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처럼 채워지지 않은 탐욕과 지켜지지 않는 헛된 비전으로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결과적으로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셋과 에노스처럼 우리의 오늘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탐욕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온 세상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 그리고 야만적인 폭력 속에 물든 우리의 오늘 속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가치와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오늘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전혀 새로운 오늘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가인의 문명처럼 탐욕에 이끌려가는 우리의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탐욕에 물든 옛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옛 본성을 새롭게 해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매일 반복되는 오늘, 그 매일의 오늘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성령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지체들하고 성경 공부를 해보면 성령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어렵더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그럴 때마다 얘기하죠. 저는 성령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특별히 교회 다닌 사람들, 교회 교육을 오래 익숙하게 받은 사람들은 익히 알고 있죠.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대체로 직관적으로라도 또는 경험적으로라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뜻에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망을 포기하고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성령의 뜻을 분별하는 것보다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포기하는 것, 그것을 더 어려워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가인의 문명에 뿌리 깊게 물들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가인의 문명을 떠나지 않고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 그 순결한 사랑을 누릴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더 유익한 길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시대의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혜를 구하며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 또 이 시대의 정신은 하나님 없이도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강력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좋은 집이 있으면,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차가 있으면, 좋은 취미가 있으면, 더 큰 권력이 있다면, 더 많은 돈이 있다면, 더 높은 명성과 커리어가 있다면, 더 많은 소유가 있다면 여러분 행복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더 많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강력하게 속입니다. 이런 것들이 강력한 속임수인 이유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느 정도 실제로 행복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러한 생각이 점점 커져서 그럼 더 많이 있으면 더 많이 좋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뭐 흔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럼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있는 게 낫고, 더 많이 있는 것보다는 더더욱 많이 있는 것이 훨씬 좋게 되는 것이죠. 그런 확신으로 우리의 태도가 계속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구태의연한 이야기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더 많은 소유가,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면 그런 것들이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가 믿게 되는 순간 우리는 가인과 같이 주체할 수 없는 시기심과 분노, 그리고 불만족과 폭력성이 그 사람을
병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속임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우리 삶에 참된 행복을 주시며 영원한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가치의 차이는 오늘을 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에 아주 큰 영향을 당연하게 미치게 됩니다. 자신의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오늘은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내는 그런 삶의 시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뻔뻔해지기도 하고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며 관계를 파괴하기도 하고 불법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오늘에 실현될 것을 구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주기도문의 삶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용서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이 주기도의 삶이 바로 우리의 오늘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오늘을 통해 우리와 같은 오늘을 살아가는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 안에서 우리와 같은 오늘을 향유하고 있는 함께 만나는 사람들이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패턴이 가인의 시대, 가인의 오늘에 셋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이며 마찬가지로 고통과 무기력함이 가득한 오늘 속에 우리가 이 시대의 오늘을 살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오늘 고통과 무기력함 가득한 그 근원적인 이유에 인간의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영원한 소망 되신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반복되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헛된 삶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에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그 헛된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시기를 마음을 다해 부탁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이와 같은 삶이 회복되기를, 이와 같은 삶의 이야기가 펼쳐지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오늘이 우리의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고 시대를 분별하여 어리석은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오늘에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하여 채워지지 않은 탐욕과 제어되지 않은 분노로 삶을 파괴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평화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영원한 소망과 순결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께 우선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인의 운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셋을 통한 새로운 오늘의 날들을 여셨던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이 고통이 가득하고 여러 가지 무기력함과 또 제어되지 않은 수많은 폭력들이 가득한 그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결국 인간의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런 메마른 시대 가운데 이런 가인의 운명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새 세상을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을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오늘이 가인의 자신들의 오늘과 같지 않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영원한 소망 되시는 우리 영원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의 충만함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날마다 반복되는 그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전부를 기하여서 여러 가지 경쟁과 여러 가지 치열한 삶에 또 여러 가지 폭파와 또 욕망으로 가득한 삶 속에서 지친 우리 일주일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함께 있는 수많은 지체는 수많은 일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영원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가인의 자손이 세워가는 그 문명, 그리고 인간의 탐욕과 또 폭력으로 물든 문명이 오늘에까지 이어졌음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셋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에노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가인의 문명 속에 남겨두었던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 탐욕과 또 이기적인 욕망과 또 수많은 형태의 폭력에 가득한 우리의 오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음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반복되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터전에서 그 시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세상의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 또 사람의 방법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평안과 기쁨을 우리의 오늘 속에서 온전히 살아내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반복되는 오늘을 통하여서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와 고통 가운데 지친 수많은 이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같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가인의 문명 속에서 탐욕에 물들지 않고 이기적인 욕망에 물들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오늘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과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